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고하여만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또 그 수고함이 우리에게 늘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변함없으신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 안아 주셨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오늘도 영원하신 사랑을 의지하여 나왔던 그리스도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사랑하여 주셔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이 땅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근데 단 하나만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허락하시지 않은 게 뭐가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 이제 나타나는 건데요. 다들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왜 그거를요? 이렇게 할 때가 있죠. 하나님 만드신 것인데 허락하지 않으신 게 있습니다. 뭐가 있었을까요? 그렇죠. 선악과죠, 선악과. 하나님 선악과를 만드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선악과를 만드신 다음에 야, 먹기만 해봐라. 너 내가 혼낼 거다.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이 세상을 만드시면서 단 하나의 법을 허락하여 주신 겁니다. 지금 우리 군대 안에도 그렇고 세상 안에도 그렇고 법이 있고 하라는 게 많고 하지 말라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또 좋은 사회일수록 통제되는 것이 적고 또 좀 어려운 사회일수록 통제하는 그 숫자가 많은 것인데 하나님이 만드신 완전한 세계는 통제하는 것이 없었고 단 하나의 요구만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거는 선악과였습니다. 그 선악과를 먹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확히는 먹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아니 왜 만들어 놓으시고 왜 굳이 먹지 말라고 하십니까? 안 만들면 좋잖아요 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겁니다. 당연하죠. 아예 선악과가 없었다면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 선악과를 두시면서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너 죄만 지어봐. 너 가만 안 둬 쫓아낼 거야. 그런 마음이 아니시잖아요. 모든 것을 만드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를 주시면서 요구하신 것이죠. 우리의 사랑이 온전하기를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인정하기를 원했고 그 인정 가운데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무런 원칙도 없고 아무런 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것이 아니라 하나만은 꼭 지켜라. 다 너의 것이다. 모든 것을 너에게 준다. 다 누려라. 그러나 하나님이 너의 왕이고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신 거 그거 하나만큼은 잊지 말아라 라고 해서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세우셨습니다. 절대 먹지 못하게 하려면 꽁꽁 숨겨야 되죠. 그물도 치고 울타리도 치고 아무것도 못하게 꽁꽁 숨겨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동산 중앙에 번듯하게 세우셨습니다. 어느 곳에 있어도 그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어느 곳에 있어도 그것을 살피게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보좌가 그 안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천국의 시민의, 천국의 백성의 그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배는 오늘날의 선악과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따먹어도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지 않아도 됩니다.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여러분이 주어진 생명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내무관에서 생활관에서 쉬어도 되고 핸드폰이라고 하는 것으로 사용해도 됩니다. 근데 선악과 사건 이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배입니다. 다시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너는 인정하고 있니? 너가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너의 자유의 시간인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전에는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 요구였지만 이제는 예수를 통해서 너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주권을 인정하는 예배를 드리라,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하는 그것으로 우리에게 전달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 선악과를 취합니다. 내가 내 주인이 되고 내가 내 시간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은 그 하나를 우리에게 요구하셨는데 그 안식일의 그 한 시간의 그 시간도 그 안식일의 그 시간을 준비하는 시간조차도 사람들이 다 자신을 위해서 먹습니다. 이 시간에 나 자야 돼요. 이 시간에 나 더 쉬고 싶어요. 하나님은 무슨요? 내가 주인이 되는 그 일들을 우리는 펼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24시간을 주시고 하루와 일주일과 한 달과 평생의 생명을 주시면서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인정하느냐? 라고 하는 그 질문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천국에 가면 천국도 이 예배자들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하나의 법칙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왕으로 인정하느냐. 그러한 사람들이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 영원토록 예배를 드리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그 일들인 것이죠. 이 땅에서 그것을 인정하는 자를 저 하늘에서도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저 하늘에서도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유한한 시간을 들여서 영원을 얻게 되는 귀한 기회를 다시금 얻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은 사람이 왜 범죄했는가, 그리고 세상은 왜 어려움과 고통과 슬픔이 있는가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해줍니다. 군인들은 특히 이 질문에 대해서 명확히 대답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데 전쟁이 있어서, 죽음이 있어서 우리 군인들이 또 청년들이 또 젊은 날에 와서 또 우리 간부들이 긴 그 시간을 수고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러한 살인들이 일어나고 죽음이 일어나고 범죄들이 일어나고 악한 것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까? 왜 우리는 이것을 막기 위해서 움직여야 합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질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답을 이렇게 주시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하며 유한한 세상 가운데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와 오늘도 내가 이 땅을 사랑하고 그 유한한 세상 가운데 내가 너에게 책임을 맡긴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3장 1절입니다. 뱀이 있어요. 뱀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뱀이 있는데 여기 보면 뱀은 가장 간교하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뱀이 그냥 가장 똑똑하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가장 똑똑한 뱀에게 사단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사단이 뱀을 이용하게 됩니다. 무식하고 무지하고 모르는 그러한 동물이 아니라 그 지혜로운 그 동물 중에 뱀을 택하여서 사단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죠.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 우리에게 허락되지 아니하는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쿡 찌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사단의 방법인 것이죠. 뱀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는 나하쉬라고 하는데 그 뜻은 무엇이냐면 속삭이다는 겁니다. 뱀이 슉슉슉슉 이렇게 간다고 사람들은 생각해서 뱀은 속삭인 겁니다. 사람에게 속삭인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하지 말라고 그랬니? 다 하지 말라고 그랬니? 다 하지 말라고 그랬니? 이렇게 사람에게 속삭이는 겁니다. 그럼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갑자기 훅 올라옵니다. 그 안에 있던 무엇이 올라오게 될까요? 마음의 상처, 마음의 불만들이 올라오게 됩니다. 가만히 있을 때는 몰라요.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때 하와 안에 있었던 그 여자 안에 있었던 불만은 왜 먹지 말라고 해요? 왜요? 라고 하는 그 불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만이 사단의 속삭임 속에 확 올라옵니다. 이 여인은, 이 하와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모든 것을 누려야 했고 그것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으로 채워야 했었는데
하나에 채워지지 아니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고 왜요?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훅 올라오게 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3절입니다. 동산 어디에 있는 나무죠? 중앙에. 이 중앙이 상징적인 거예요. 사이드에 숨겨놓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요 항상 당당하세요. 왕이시기 때문에 당당하세요. 딱 두시면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 나무 먹지 말아라. 먹으면 너가 반드시 죽는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아라 라고 했던 게 오직 이거 하나밖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하와는 그 말씀, 여자는 그 말씀을 이렇게 불만 속에서 변질시키게 됩니다. 먹지도 말고, 여기까지는 맞아요. 그 다음에 만지지도 말라. 이것은 이제 추가된 겁니다. 추가된 겁니다. 정말 만지면 안 될까요? 만지면 또 이렇게 되니까?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이것을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거기에다가 어디션을 합니다. 만지지도 말라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셨다. 불만이 싹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질 수도 있고 안 만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불만이 올라오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불만이 올라오게 되었을 때 사단이 또 하나를 속삭이게 됩니다. 4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로 하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고 뱀은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사람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맞습니까? 뱀이 맞습니까? 자, 그러면 좀 길게 봅시다. 이 선악과를 먹은 후에 사람은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까? 뱀의 말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거죠. 우리가 바로 죽는 게 있고요. 서서히 죽어가는 게 있어요. 근데 서서히 죽어도 죽는 것이고요. 긴 것일수록 서서히 죽어가요. 사람의 영혼은 육체가 있는 동안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한 그릇을 두는 동안 이게 연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육체는 잠시 숨을 쉬지 않으면 죽습니다. 물을 며칠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밥을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이게 육체는 육체의 생명의 기간에 비례해서 참을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숨 참으면 5분 이상 참기가 쉽지 않습니다. 1분만 참아도 힘듭니다. 근데 영의 것은, 영의 예배는 숨을 좀 오래 참을 수 있어요. 영은 하루아침에 죽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영의 숨을 꼭 참고 있어도 영이 다음날 아이고 나 괴로워서 못 살겠어요. 이런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물론 영에 민감한 사람은 그 답답함을 알아요. 기도가 되지 아니하고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지 않으면 답답함을 알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도 말씀을 보지 않아도 그 영적 무호흡의 증상이 있어도 참아요. 견뎌내요. 그냥 꾹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배드리지 않아요. 죽을 것 같지 않거든요. 그냥 살만하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 차고 차면 결국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의 영은 죽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곳에서 영원토록 그 죽음의 순간들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이야기하시는 것이요. 너고 죽게 된다. 나와 떨어지게 된다.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호흡이 끊어지는 것을 죽음이라고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죽음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죠. 그것을 먹으면 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의 관계는 끊어지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이 이야기하셨고 그 관계는 서서히 끊어지게 되었다. 그것이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그 죄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4절의 말씀처럼 사단은 이야기합니다. 죽지 않아. 오늘 예배 한번 드렸다고 너 죽지 않아. 10년을 예배 안 드려도 너는 죽지 않아. 평생을 안 드려도 너는 죽지 않아. 사단은 이야기하죠. 근데 하나님이 이야기하시죠. 하루도 한순간도 나는 너와 떨어지는 것이 싫다.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가 나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근본이고
영원토록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하는 생명의 기본의 그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의 스탠스와 사단의 스탠스, 또 사람의 그 모습은 참 차이가 있습니다. 결국 사람을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시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고백을 오늘 그곳에 보게 되지요. 근데 사단은 안 죽어, 괜찮아 라고 사단이 이야기하죠.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실 때가 있어요.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전진해야 할 때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단은 우리가 범죄할 때, 나빠질 때 또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는 그 특징을 보게 되지요. 5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 말씀은 99%가 맞습니다. 그런데 1%가 틀립니다. 뭐가 틀렸을까요? 틀린 게 하나도 없는데 1%가 틀려요. 선악을 알게 함이라. 요 구절이 틀려요. 어떻게 틀렸을까요? 악을 알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범죄함을 통해서 악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만드신 세상 가운데 이미 선이었습니다. 근데 그 선 가운데 그것을 알고 누리고 있었는데, 너 선악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같이 되게 될 거야 라고 말했는데 악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었을까요? 아니죠.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과 아무것도 꺼리낌 없는 그것을 바랐겠지만 그 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악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과 같이 되지 않았던 그 모습을 보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낮은 모습으로 내려와 주셨고 하나님의 영을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우리를 이렇게 품어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사람은 그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싶었고 자신이 주인이 되고 싶었고 그 하나만도 내 것처럼 여기고 싶었던 그 사단의 속삭임에 넘어갔던 것, 그것이 죄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것을 자신이 먹고 남편에게도 주게 됩니다. 7절입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밝아져서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해서 눈을 떠서 자신들이 벌거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엿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 죄로 인한 부끄러움인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있고 사랑 가운데 누리면 그 사람은 자신감이 있어요. 당당함이 있어요. 아름다움이 있어요. 사랑은 그런 힘이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딱 하고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의 영적인 자존감은 낮아지게 되고 그리고 죄의 중력에 의해서 끌려감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었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8절입니다. 그날 바람이 불 때 선선한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셨습니다. 거닐다라고 하는 걷다, 산책하다라고 하는 그것이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그 소리를 그들이 듣게 됩니다.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얼마나 친밀했습니까? 하나님 움직이시는데 그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끊어졌지만 아직도 그들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이어져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죠.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많이 하나님과 끊어져 있습니까? 하나님 운행하시는 그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운행하시는 그 음성이 우리가 잘 들리지 아니할 때가 있습니다. 내 하와의 그 시대, 아담의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 움직이시는 그 소리가 들리죠. 근데 이 소리가 들렸을 때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달려갔어야 됐습니다. 하나님 오셨냐고 반가워했습니다. 좋아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게 싫은 겁니다. 피한 겁니다. 숨어버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있으면 예배드리는 것이 참 좋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좋고 말씀 앞에 가는 것이 좋고 더 가까이 가는 게 좋습니다. 사랑하는 사람하고 더 가까이 보기를 원하는 것은 그건 모든 사람의 근본의 마음입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 이게 무섭고 싫고 보기 싫고 또 보면 내가 수치스럽고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점점점 멀어지죠. 우리 영적인 무호흡이 계속되면요. 교회를 피하게 됩니다. 말씀을 피하게 됩니다. 사람을 만나는 게 싫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멀리 요나처럼 도망가는 그
그 모습을 보게 되죠. 오늘 아담과 하와가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고 하나님의 얼굴을 맞이하는 것이 그들에게 참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도 그들의 얼굴을 보는 것이 기쁨이었고 그들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기뻤습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주인이 되자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싹둑 멀어짐의 그 일들이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부르십니다. 10절입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들었지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벗은 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옷을 입고 벗음이 핵심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수치하고 수치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핵심입니까? 관계가 깨어진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앞에서, 내가 사랑하는 이 앞에서 우리가 벗은 몸을 보여도 수치스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데 그들은 수치스러웠습니다. 아니,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 앞에 그들은 수치스러웠습니다. 벌거벗었으므로 그거는 그냥 표현적인 요소고, 내가 하나님을 떠났으므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므로, 범죄하였으므로 내 안에 수치함이 들어오고 하나님 만나는 것이 너무 내게 어려움입니다. 그렇게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옷을 입고 벗고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11절입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려줬느냐? 누가 알려줘서 너 부끄러운 마음이 들은 거니?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너 그 나무 열매 먹었구나. 나를 인정하고 내 사랑 가운데 있으면 결코 부끄럽지 아니한데, 내 사랑 안에 젖어 있으면 결코 부끄럽지 아니한데 너 뭔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가 콱 이런 느낌이 아니세요. 기회를 주시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범죄할 수도 있고 연약할 수도 있는데 그 다음에 문제가 더 있어요. 죄는 이렇게 우리를 더 물고 늘어지더라고요. 12절에 아담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이 나무 열매를 주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이 죄의 특성은 무엇이냐면 사람을 탓하게 돼요. 저희 하와가 불만을 갖고 있다가 쫙 나타나는 죄의 특성도 있지만, 그게 죄는 또 남을 탓하는 특성이 있어요. 세상이, 나의 부모가, 누구가 이러면서 탓하게 됩니다. 아담의 이야기는 틀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내가 준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죄는 그것이 틀린 말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조금의 그걸로 이렇게 조금의 그 사실을 바꿔가면서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것이죠. 아담이 전에는 이렇게 아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나 당신을 너무 사랑해요. 당신은 나의 생명이고 진실된 사람입니다라는 그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근데 그 안에 죄가 들어오게 되고 그 두려움이 들어오게 되고 부끄러움이 들어오게 되자 아담은 어떻게 됐죠? 비겁해졌습니다. 이때 아담이 어떻게 해야 했었을까요? 아담이 정말 아내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그가 원래는 하나님 앞에 섰어야 됐죠.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지금 그것을 먹었기에 부끄러움이 내게 들어왔고 죄가 나에게 들어왔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일단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고, 그렇지만 서지 못했던 그에게 하나님이 다시금 찾아오셔가지고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근데 그 기회 가운데 아담은 얘 때문에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겁한 것이죠. 당연한 거지만 비겁한 것이죠. 그 앞에 섰어야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거 제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명령하셨고 이 가정을 주셨고 말씀을 주셨고 이렇게 하셨는데 하나님, 제가 그 선악과의 그 일들 가운데 이렇게 했습니다. 얘 때문에요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나아갔다면 좀 다른 그런 것이 열리진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 나무 열매를 그 여자가 먹게 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너 왜 그랬니? 그러자 뱀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남편은 아내를 탓하고 아내는 창조물과 환경을 탓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결국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셨어요. 하와의 손가락으로 가르쳤던 것은 누굴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결국 하나님이 이 뱀도 만드셨고 이거 나무 다 만드셨는데 하나님 때문이에요 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탓하고 이렇게 가는 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뱀을 벌하시지요. 14절입니다. 너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배로 다닐 것이다. 흙을 먹을 것이다. 라고 하죠. 여기 흙을 먹는다는 뱀이 진짜 흙 먹나요? 흙 먹지 않아요. 땅바닥을 기어다니면서 그 먼지를 마시면서 다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잘 알고 계시네요. 15절입니다. 이 구절이 중요한데요. 15절 어디 한번 같이 읽어주실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아멘. 이거죠. 이게 이제 뱀은 사단에 이렇게 속박이 되었었는데 이제 앞으로 이 세상은 죄로 인해서 싸움이, 전쟁이, 영적인 싸움이 계속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과 사단의 그 싸움이 평생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그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 될 것이다. 이것이 이 땅 가운데 전쟁이 있는 이유 중에 하나고 영적 싸움이 있는 이유 중에 하나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면 이 싸움을 우리는 패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명확한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 예배는 날마다 하나님의 작전 명령을 듣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이고 그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아니라 그 선악과를 바라보며 인정하며 하나님의 창조주이신 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 자리인 것이죠. 여러분은 그 자리에 나온 겁니다. 그 자리죠. 16절입니다. 여자에게는 임신하는 고통,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과 수고가 있고요. 뒤에도 고통과 수고가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여인을 상징하는 출산이라고 나오는 것이지만 뭐 여인들은 출산만 아닙니까? 여인들은 뭐 직장 다니지 않습니까? 남편만 직장을 다닙니까?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 있잖아요. 여자와 남자에게 공히 이야기하신 겁니다. 너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유한한 존재는 다 수고해야 한다. 고통이 있을 뿐이다. 슬픔이 있을 것이다. 자녀를 낳음에도 당연히 수고해야 하고 눈물이 있을 것이며 그 한계를 가지고 올 것이다. 전에는 하나님의 모든 자유와 질서 안에 있겠지만 너희 자녀들이 반드시 너의 마음대로 되지도 아니하며 한계를 가질 것이며 육신의 유한함과 마음의 유한함과 영의 유한함을 너는 가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고플 수밖에 없는 존재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죄를 지어서 출산한다 그것이 아니라 이 땅은 죄로 인해서 고통과 수고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자에게도 이야기하십니다. 17절입니다. 아담에겐 이야기하십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고 너는 평생에 무엇해야 되죠? 수고해야 한다. 수고는 이 고통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고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죄로 인해서. 그렇지 아니하면 현상을 유지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아니하면 평화를 유지할 수 없고 그렇지 아니하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유한한 것이에요. 이 땅에 많은 먹을 것과 은혜를 하나님 주셨지만 사람이 다 바다에 땅에 다 쏟아버리고 먹지 아니하고 버릴지라도 굶어 죽어가는 것을 돕지 아니하고 그리고 남의 것을 빼앗아 오려고 하는 사람의 악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계속해서 이렇게 싸울 수밖에 없는 존재죠. 19절입니다. 너는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너가 죽을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굴에 땀을 흘려야 라고 하는 것은 이런 모습인데 얼굴에 땀이 많으면 그게 이렇게 슉 하는데 어디에 끝에 모일까요? 코끝에 모여요. 땀이 코끝에 막 이렇게 있는 그 모습을 오늘 성경은 표현한 거예요. 너는 땀이 코끝에 이르실 때까지 수고할 수밖에 없는 한계의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20절입니다.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산자의 어미가 된다. 생명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이제 너는 생명이라 부르지만 너에게 태어나는 존재는 죽음을 가질 것이고 흙으로 다 돌아갈 수밖에 없다. 먼지에서 온 존재요. 다시금 먼지로 돌아간다. 하나님과 지금 떠났고 관계가 끊어졌으니 너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 이야기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집히시며 그를 보호해 주셨던 그 모습을 보게 되죠. 이게 선악과의 그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선악과 옆에 있었던 생명나무가 있어요. 이것은 마음껏 먹어도 됐는데 그것을 이제 먹지 못하게 딱 끊으셨던 그 모습을 보게 되죠. 이 생명나무의 모습은 계시록에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계시록 22장 2절의 말씀을 띄우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그 계시록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지막을 예언한 것에는 천국에 보면 길 가운데 강이 흐르게 되는데 강 좌우에는 무엇이 있죠? 생명나무가 있어요. 12가지 열매를 맺고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치료하기 있기 때문에 다시는 저주가 없을 것이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온전한 일이 있겠다라는 그러한 모습이 계시록의 그 마지막 끝부분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나타냈었던 그 생명나무는 계시록의 그 마지막에 생명나무를 통해서 너를 영원토록 내가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주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로 우리를 넘어지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인정하는 자를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 선택이 너를 살리고 나와 사랑하며 영원토록 함께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기를 원한다. 그 초대에 반응받고 그 초대에 손 내미는 것에 손을 붙잡을 수 있는 말씀을 붙잡는 모든 자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